저는 신학교 졸업 후에 계속 목회의 현장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3년만 풀타임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선교 이런 주제를 품고 미국으로 이제 내려올 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야흐로 저의 캐나디언 드림이 성취된 듯 보이던 때였어요. 맨손으로 시작했던 캐나다의 삶이 6년 반쯤 지나면서 어느덧 안정권에 이르렀습니다. 영주권도 받았고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침례교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도 하나 더 마쳤고 심지어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은행집이지만 어쨌든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화장실이 3개, 또 차도 2대나 될 수 있는 차고도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 3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뒷뜰도 있는 잔디밭이죠. 예쁜 2층 집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사역도 나름 재미있었고 행복했고 열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또는 이제야말로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미국 땅으로 유학을 또 떠났을까요?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2003년 2월 캐나다 저 북쪽의 동토의 땅인 에드먼턴에서 열렸던 그 선교대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대회를 조심하셔야 돼요. 선교대회는요, 분위기에 취해서 스님들도 막 헌신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막 손을 들게 되고요,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북미 전 지역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함께 모인 선교대회였는데 거기서 저는 일평생 주님께 헌신했던 노년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계신데 당신 평생의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소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2마디 듣고 싶은 게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시니까 주님께 당연히 그 칭찬 듣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2번째로 듣고 싶다는 말이 저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당신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자기보다 먼저 거기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며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또 한 번 저를 터치하신 거죠. 제가 그곳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한 번 간절히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겁니다. 저도 그날 주님으로부터 well done 그 말뿐이 아니라 제가 모르던 그 허다한 사람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정리되는 거죠. 저의 그 학창 시절에 저희 이상훈 학장님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데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이러셨어요. 목사는 툭툭 털어야 돼. 안 그러면 주님이 터셔.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텁니다. 또 떠납니다. 영혼 구원, 열정, 선교, 복음. 그래서 그 선교대회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5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살필 차례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 칭찬과 책망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단 한 차례도 그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들, 특별히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 교회는 왜 사람이 그만큼밖에 안 모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주님은 늘 그들의 내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했구나. 너희가 이단을 용납해서 너희 안에 해로운 게 있구나. 너희가 진리를 잊었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 사대교회 겉모양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었구나.
전부가 이 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 교회에게 구원, 구령에 대한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 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던 7개 도시들 가운데 가장 짧은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거기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에는 종종 큰 지진이 일어나곤 했는데 실제로 주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이 이 필라델피아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 폐허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후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의 재건을 명령하였고 실제로 많은 재정을 도와서 결국 그곳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재건해준 황제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그것을 뉴 가이사라, 네오 가이사라라고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을요 거룩하고 진실되며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열쇠.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의 열쇠라고 했어요. 열쇠는 권세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당신이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우선 이 교회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맞아요. 이 교회의 사이즈는 크지 않았어요. 상황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은 잦은 지진들로 인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요,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함으로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은 것으로도 충성하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했구나. 너무 귀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 아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것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성취들을 이루어 왔는지 거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에 주님은 우리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순종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저는 중간에 한번 크게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이렇게 폼을 잡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제 인생은 한 번의 기회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제겐 욕심이 생긴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학위 따야 했습니다. 논문도 전 세계 신학교를 뒤흔들 만한 것을 써야 했습니다. 목회도 잘해야 됐죠.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기도 한 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상담하면 울면서 들어왔던 분이 춤추며 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원어로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정도는 마스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원전으로 읽으며 앞선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유롭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됐겠어요. 또 가족들을 얼마나 잡으면서 희생을 강요했겠어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대학원을 해야 되니까 목회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MDB는 안 됐고 MA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가 시골은 다 4시 반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도 뜨지 않았을 때 저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그 탄광촌에 두고 혼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면 아직도 그 길들이 다 기억나요. 황지로 가서 예수원 앞으로 해서 사북, 정선, 원주,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교통 체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천 학교에 이르면 여러분 그 당시 제 차가 장학금 맞춰가지고 샀던 70만 원짜리 빨간색 티코였거든요. 그런데 그것 타고 학교에 도착하면 한 7시간 걸렸는데 제가 그 차를 들고 뛰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면 제 직구준 동기놈들이 와가지고 야 강원도 티코다 그러면서 차를 막 4명에서 이렇게 들면 차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제 점심때 학교 밥 급하게 먹고 바로 서울 어디인가 찾아갔어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배운다고 거기 가서 오후 내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기절해서 자고 화요일 날 이제 대학원 수업 3개 꽉 채워서 풀로 듣고 수요일 오전 수업 마치면 바로 다시 출발해서 또 7시간 달려가지고 태백에 오는 거죠. 수요일 저녁 예배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훌륭한 목사 되려고요. 여러분 저희 때 목회는 그렇게 배웠어요. 충성이 최고 덕목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늙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달아 없어지겠다고, 녹슬기보다는 내가 달아버리겠다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40살쯤 되면 팍 쓰러져서 이제 장렬히 산화하는 목사,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그게 충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숨겨진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 가정 파괴범이 출현합니다. 지친 완벽주의자, 저의 이야기예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충성이냐, 이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마다 늘 저에게 다가오셔서 흔들어 놓으시며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원하는 건 그 화려한 조건들 또는 갖춤들이 아니라 빈 그릇이란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서 사용할 테니 너는 너를 비워내렴. 내가 사용하기 좋도록 말이야.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빈 그릇.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도구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성한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즈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도전이에요. 죄송해요. 자꾸 책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게 이제 강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이라고 이 마지널리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게 번역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읽히는 필독 도서입니다. 저자이신 이정용 교수님은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그 뚜루, 우리들도 잘 아는 뚜루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책 제목에서 여러분 눈치챌 수 있으시겠지만 마지널리티, 이 책은 소위 말하는 큰 성공, 높이 올라감, 큰 영향력 등등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결코 매력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상위 1, 2%에 속하고 싶어하는 분들 외에 그분들은 얼마 안 되죠.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고 또 규정할 수 있는 신학적인 패러다임, 신학적인 프레임워크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널리티, 직역하면 변두리, 주변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내는 것이잖아요. 여정을 완주하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설명한다면 그 삶은 몇 명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간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그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사역과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명 빼놓고 대부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카테고리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겸손은, 또 충성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소위 작은 교회를 섬기실 겁니다. 소위 미자립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일평생을 선목회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정상에 서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있게 하신 곳에 하라 하신 일을 하는 삶들을 설명해 주는 패러다임이 이 마지널리티라는 책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니,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분,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분,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나사렛 목공소에서 30년간 조용히 지내셨던 그분, 공생의 대부분 3년의 사역을 거의 그 이방의 땅 갈릴리, 또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 그들 중에 제자를 택하셨던 그분의 영성, 연약함, 십자가, 예외 없습니다. 다 변두리, 마지널리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의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강가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촌구석인 가나안을 향했어요. 그리고 돌다가 결국 브엘세바에 머물러 예배자가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베델 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변두리의 어딘가. 요셉이요, 애굽의 종이 되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요, 호렙산의 한 기슭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사들 보세요. 왼손잡이 사사 아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훗입니다. 신분의 제약을 지니고 있었던 여자 사사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변방에 머물던 입다는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 그가 다루어진 것은 변방 광야에서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성, 구덩이, 감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곳에서 형성되었어요. 신약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 변두리, 마지널리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중앙 센터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저자 이정용 박사는요, 우리들의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그 마지널리티로 우리들의 마지널리티를 극복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꼭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소위 흑수저 출신입니다. 말씀드렸죠? 산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백이 없어서 단독 목회도 밀리다가 그 지방에서 기도처를 빼낸 가장 영세한 교회로 나갔습니다. 유학도 어거지로 나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사역도 늘 그랬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변방이었던 캘거리, 미국에서도 변방이었던,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켄터키 이야기하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어 그럽니다. 예, 실제로 1호점이 거기 있어요. 시골 켄터키 윌모어에 있었어요. 텍사스 달라스에 있었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도 캘리포니아 LA라고 하지만 실은 LA라고 볼 수 없는, LA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인 LA 도심지에서 3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동부에 있는 웨스트 코비나라고 산 아래 시골입니다.
가는 곳마다 변두리였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늘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구석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씨름들을 하면서 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왜 저쪽에 보면,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억한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 멋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화려한 분들, 주목받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제 삶은 늘 마지널리티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 속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또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한다고 했죠. 저는 87학번입니다. 저도 그 시대의 산물이라 인정합니다. 제 안에 늘 사이즈, 높아짐, 유명해짐, 영향력 끼치기, 또 목회 영역에서도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는 인기 강사, 많은 책을 출간해낸 작가 목사, 또 요즘 같으면 인기 있는 유튜버 목사 등등 끊임없는 욕망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 저요 손 들고 크게 얘기하고 싶고, 저 여기 있습니다, 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은 욕심이 늘 자리해요. 그게 불끈불끈 솟아 올라와요. 소위 중앙에 서고 싶은 거죠. 그게 제 욕망 맞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자주 저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뒤섞여요. 그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말씀드렸나요? 저는 신실한 사역자와 또는 종교 사기꾼의 차이가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욕망 덩어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우리에게는 그 중앙과 중심을 찾아오고 싶은 욕망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그분들은 좀 특이하세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진중하게, 소박하게, 우직하게 그 자리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영웅. 그분들은 결단코 요란하지 않아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저요 손들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편 여러분,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로 사고를 치시나요? 다칩니까? 여러분, 대형 사고를 누가 치죠? 예, 여기까지. 우리는 요즘도 언론에 나오는 이들을 면면을 봅니다. 사고 치는 분들의 면면 말입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느니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고를 쳤느냐,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변두리의 영성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 어디에서부터인가, 출발은 좋았지만 그게 퇴색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크리스텐돔의 폐해 때문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사가들은 그것을 313년 컨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때라고 봅니다.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양면성이 있는 거죠. 박해가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스탁 같은 사회학자는요, 예수 운동을 그 섹트 무브먼트라 그래서 아주 생명력이 있는 활발했던 그런 무브먼트가 인스티튜션, 조직을 이루게 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는데 맞습니다. 그는 사회학자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이게 다시금 갱신이 일어나서 생명력을 갖고 뛰어나오면 무브먼트가 되지만 또 그게 좀 있다가 인스티튜션 되면 생명력을 잃는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있었다는데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덧 그 변두리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힘을 누리고 소유를 즐기고 지위를 갈망하는 욕망이 우리들을 습격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나도 모르게 중앙을 추구하고 그걸 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휘두르고 전횡을 휘두르고 정복하고 강함을 추구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 아니던가요? 호진적이 됩니다. 심지어 감히 나를 건드려? 내 힘을 한번 보여줘? 우리 교회한테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반대되면 무조건 사탄이라고 하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여러분, 그 3인칭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1인칭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좋은 말도 해요.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더 커지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위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을 취한 적이 없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않고 연약함을 취하십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늘 낮아짐을 취하셨습니다. 대접을 받지 않고 먼저 섬기셨습니다. 상석이 아니라 아래를 먼저 취하셨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고 대신에 당신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중앙을, 단 한 번도 높음을, 소유를, 욕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변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행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얼만큼 지니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 가진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두리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아니 적어도 신선한 자극으로, 충격으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렇듯 작은 것으로 그러나 신실하게 충성했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9절입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약속은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긴 이야기인데 간략히 줄이면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난주 사대교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굳게 잡아서 너희들에게 있는 상급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충성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대요. 누구를요? 그 적은 것 갖고 충성하는 이들을요. 지금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 적은 것들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할 때 그 기둥은 보통 기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기둥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그분의 자랑이 되는 기둥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그 기둥 위에다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셋째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여 구별해 주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꾼. 비록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내 출신 성분은 흙수저이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말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쭉 살핀 후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상적인 이미지들을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7절에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다윗의 열쇠라는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주목하려는 이미지는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열린 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미지예요. 다윗의 열쇠, 그 교회에게 주셨다는 열린 문,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신학생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다윗의 열쇠라는 이미지 보시죠. 여러분, 그 이미지는요, 이미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했던 용어인데요, 이건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걸 보고 목사님, 성경에 한국 사람이 나와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썰렁하죠. 하여튼 그 엘리야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는 원래 그 히스기야 왕실의 청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하고 협상할 때 유다를 대표해서 나갔던 3인의 대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별히 구원의 권세를 지니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 그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또 당신이 그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결정하세요. 그분이 우리들 구원의 문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미지가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이미지,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열린 문의 이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그 열린 문을 어디다 두셨어요? 내가 내 앞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문을 열어서 누구에게 두셨어요? 당신의 교회에게 맡겨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꼭 교회만이냐? 꼭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그 편협함이 싫다.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지. 꼭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미안합니다. 이유는 하나,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교회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아니, 문이면 다 같은 문이지 뭘 그거 갖고 까다롭게 구느냐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 메커니즘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문은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다른 문, 넓은 문, 멋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져 있어요. 물론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섰다고들 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심각한 치부들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영향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그 치부는 대부분 사실이고, 따라서 문자 그대로 우리는 뼈를 깎는 갱신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 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가나안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분노를 이해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오랫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채 그 비난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자성의 시간, 갱신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해요. 그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 그 교회를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라는 이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제 논문 멘토가 이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세요. 교회 갱신 이야기를 하면 그런 학회 이런 데 가보면 교회 갱신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그 교회 갱신에 대한 관심과 그 출발점이 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뛰어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은 잘 쓰시는데 강의는 약간 별로세요. 어쨌든 강의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갱신을 할 때, 교회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맨 위에 있는 이들, 그 변질되거나 가장 타락하거나 욕먹는 이들, 그들을 쳐내는 걸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것, 부정하는 것,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 그걸로 교회 갱신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요? 교회 자체는 원래부터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확확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포기하고 뒤집어버리며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가능성 없어, 다 틀렸어 라고 말해버리면서 교회의 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조언입니다. 저도 굉장히 야당 성향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귀함을 다시금 되뇌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세네파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같은 놈들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깨끗한 사람들끼리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이걸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은 성전과 제사제도를 존중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있는 신적인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완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귀한 것이고 주님의 몸이고 거룩한 존재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문을 우리의 부족한 교회에게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부족한 죄인들의 집합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또 문제도 있고 완벽하게 자리 잡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 있다, 심각하다라고 말해야지 한국 교회 다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뭐라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체인지 에이전트예요. 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영혼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깊이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비판하고 빈정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끌어안고, 교회 너는 내 운명이야. 왜 필리비안 씨가 그런 책 썼잖아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가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갱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중간에 잘 안 돼요. 중간에 삐지고 실망할 만한 일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짐짓 교회를 포기한다거나 교회를 부정한다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예요. 자, 우리가 어디 있죠? 열린 문,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아직은 열어두셨지만 한순간 그 문을 닫고 잠궈 버리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기회,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신학교에 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명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 구원함을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한순간 이 문은 반드시 닫히고야 말 것입니다. 곧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좁아요. 흥미롭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도 많이 힘이 빠져서 어떤 분들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계속 이 사명을 수행합니다. 왜? 그 열린 문을 맡기신 분 때문인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무리인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그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죠. 레슬리 뉴비긴이 외쳤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는 반드시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아직도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도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지금 이 설교문을 막 쓰고 있는데 저희 교회 김성숙 집사님이란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좀 늦었지만 은원 드리고 조언을 구할 일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전화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집사님. 여러분, 이분이요 소위 이화 출신이고 유학을 나오셨다가 이민자가 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 LA의 교육계에 몸담으시고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인격자세요. 이제 금방 전화가 왔죠.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평생을 친구로 지내셨던 분과 그분 남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친구 부부가 일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는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셨어요. 이민자로서 평안하게 인생길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특별히 남편분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셔서 몸도 아프고 또 치매도 오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셔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분이 거기를 드나들 수도 없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억지로 강권할 수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목사님 모시고 갑자기 그 집을 쳐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왜 그 수십 년 동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막 우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집사님, 저랑 한번 가시죠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요즘 LA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분이 치매가 와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주로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 세상에 미련한 것, 십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믿다니.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면 곧잘 비판을 받죠. 요즘은 교만한 법의 저촉도 받습니다. 이 미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지난 글쎄요 한 반세기 좀 더 넘은 시간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한 것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외치는 자는 늘 핍박을 받았어요.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손을 벌리며 서 계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다행히 이 문은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문이, 그 열려있는 문이 한순간 닫혀버리는 날이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그분 개인적인 인생에도 또는 이 우주적인 역사에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느 날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잠그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나는 몰랐다고, 알았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그 구령의 열정, 그 기회, 열린 문의 기회 아직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영혼들을 살릴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직시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순명인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를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짐짓 모른 척하고 컴포트 존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동맥경화에 걸렸던 교회처럼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앓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소모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끼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잠깐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는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진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이끌려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그가 3차 전도여행의 끝부분인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저가 했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3차 전도여행까지 마쳤어요. 그는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두 발로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는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두란노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름대로 목회도 안정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아마 거기서 은퇴하고 안정된 삶을 꿈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이끌었던 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는 이제 내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이후에는 서바나,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0장에 그의 인생의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는 구원받은 이의 기쁨을 가슴 벅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완전히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짠데 사실은 내게 이런 기쁨과 동시에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이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는데 유독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족, 그 유대인들만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걸 보며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그들이,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겨질지라도, 완전히 그 쓰레기 더미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운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소위 말하면 오늘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이라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는 원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군대에서 다시 만난 최경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제 사수와 부사수로 겹쳐서 생활한 후에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친구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곧 저 출신 교회인 북예동 교회라고 그 지역에 꽤 큰 교회였는데 거기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사이즈를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시간에 비하면 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심 자식 나이는 먹었고 장가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연애는 한번 해보려고 교회 갔겠지 하고는 별 생각 없이 흘려듣고 말았어요. 실제로 그 친구 거기 가서 연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제가 캐나다로 갔잖아요. 거기 있다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거기 핵심 멤버가 되고 그 선교 부서의 담당 부장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사진이나 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장난 아닌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또 보니까 최전도사가 어쩌고 이렇게 그 뒤에 전도사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직장 다 때려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엑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거기 친대원 가서 드디어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메일을 그때 주고받았는데 누가 목사인지 도통 헷갈릴 정도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주님의 말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부터입니다. 그 전후좌우의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을 어간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태국에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늘 그렇듯이 이제 비행기 갈아타려고 한국에 며칠 머물렀는데 이 친구가 저를 꼭 만나야 한다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꿈에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고백 하나를 듣습니다. 그게 부계역 앞에 있는 2층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인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니? 몰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나 때문이라고? 그래, 나는 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인생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보게 되었어. 그건 단순히 내가 신학생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뭐랄까, 너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다가 네가 제대하고 헤어지면서 나한테 교회 다녀 임마 이러고 갔던 말이 생각나서 나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너한테 늘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소원 Because of you 라는 말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날 바로 그 커피숍에서 저는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의 일부를, 그 천국의 기쁨을 어느덧 맛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구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Because of you, 그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그 친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예수를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고백을 잊을 수 없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요,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그 친구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기로 지금 그 친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또 그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웬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든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건 수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학교 교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왜 교사 위로회를 갔던 거죠. 그때 이제 따라갔는데 그곳이 저 유명한 한탄강이었어요.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탄강이라고 했다죠. 즐겁게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 제가 그 한탄강의 급류에 확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한참을 놀다가 저쪽에 어머니가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내뻗었는데 거기 왜 미끄러운 돌에 확 미끄러지게 되었고 급한 물살에 제가 확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거 금방입니다. 아이들 표현을 쓰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저는 그때 그 급박한 상황을 제 언어 표현력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이 노랗다. 그 말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정말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꼴깍 하면서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 상황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정말 샛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제게 각인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체격이 듬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서 그 강가를 따라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꼴깍꼴깍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 강렬한 느낌이요,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대 독자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난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대 독자 내 아들 그냥 두면 죽는데, 그냥 두면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그때야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냉정하지만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너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신학생은, 그 목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 지금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끼케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정도 차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날 그들은 그러나 절대로 재기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다행히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의 고백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nothing,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기쁘냐? 그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냐? 그러면 저는 네 그러려다가 입을 다뭅니다. 부끄럽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교회에서 물찬 돼지라고 불리우던 이인철 선생님이 그림과 같이 수영을 해서 들어오시더니 그 한탄강의 급류에서 저를 딱 붙잡고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이인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요 지금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뭘 하면서 사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평생 저는 그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요? 물에 떠내려가 그대로 두면 죽게 될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그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 국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되더라도, 아니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어대야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심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부르짖는 고통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아직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순명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지금 열려있는 그 문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들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순종했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도전이요 또 축복입니다. 시간이 오래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포인트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당신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노라 말씀하신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 그러면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떠오르죠. 거기 보면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높이가 8m, 둘레가 5m나 되니 어마어마한 놋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엄청난 놋 기둥 2개,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틀림없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신대원 학생들 마음에 선한 욕심을 주셔서 저분들이 잘 구비되고 더 잘 준비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12절의 말씀이 겹쳐지고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드렸죠? 별로 큰 것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작은 것으로 크게 충성했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그 기둥이 되게 했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주님이 친히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충성, 기둥 하면 늘 떠오르는 동역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주님 저분들이 제 목회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늘 떠오르고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저쪽에 앉아 계세요. 좀 저 뒤쪽에 앉아 있어요. 제일 그 성의 없는 자리 그 구석에. 그런데 앉아 있는 걸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분들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연이 있어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팔고 사면서 그 리얼터, 그 복덕방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니까 예의상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딱 한번 나가드리자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여튼 뭐 새로 오신 분이니까 제 오피스로 모셔가서 차를 한잔 나누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삐딱하세요. 특별히 그 아내분이요 50 시절에 그 시국대모 그 서울에서 되게 많이 했던 그 투사 출신이거든요. 그분은 아예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앉아 계세요. 45도로 이렇게 틀어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양반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그 썰렁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마구 농담을 던집니다. 아니 이민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아니 교회도 안 가보시고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 나가도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분위기요? 그러니 뭐 저도 그 순간 별로 안 아쉽게 된 거죠. 뭐 예의상 오셨다니까 교회 밥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또 이제 억한 심정이 있으니까 아니 안 올 것처럼 그러더니 왜 또 왔어요? 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친절하게 맞아주고 대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날 그분들이 정말로 한번 와줘 본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즉 구원의 문, 열린 문의 역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 부부가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아들 도대체 갑자기 왜 주일날 이제 자면서 게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교회 가냐 그래서 이렇게 딜을 한 거죠.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보자 그랬는데 이제 매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셨어요. 놀라운 건요 이분들이 조그만 허름한 세탁소를 해서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교회에 나타난 지 한 달 만에 교회 부엌에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거든요. 큰 냉장고가 있고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고장났다는 걸 알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짝 사다가 바꿔놓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CD 사역했거든요. 설교 사역. 직접 그 설교 CD들 쫙 정리하고 그 책장까지 사놓고 그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걸 쫙 해서 그 복사해서 이제 마트에 갖다 냈고 그 사역을 몇 년이나 섬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첫 번째 그 제자훈련반 남자 1기, 여자 1기 각각 들어오셔서 통과하시고, 또 오래된 그 교회였는데 EM 미니스트리를 함께 세팅하고 좋은 영어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5년 만에 그 열정 그대로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안수 집사로 세움도 받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제가 이제 LA로 떠나왔는데, 이분이 몇 년 후에 젊었을 때 이분이 겪으셨던 그 암이 재발해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져요. 눈물이 나요. 그분의 충성, 그분의 사랑. 그래서 저는요, 이 기둥 얘기하면 늘 그분 생각이 나요. 많이 가진 분 아니셨어요. 높은 지위 가진 분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 적은 것으로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둥일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순간 휘청휘청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기둥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안 쓰여져 있고요, 엉뚱한 이름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명망 있는 인물의 이름, 그 교회에 유명한 뭔가가 쓰여져 있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쓰신 당신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둥이죠. 요즘은 아버지 이름 쓰다가 그 아들들 이름 쓰는 게 유행이죠. 틀렸습니다. 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대학원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한 후에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이제 한국에서 모든 거 대학도 마치고 군대도 마치고 그래서 영어도 좀 적응할 겸 해서 한 학기를 그곳에 있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가서 한 영어 과목을 청강하면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하나님이 써내려오셨던 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교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그림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주는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에요. 내가 뭘 하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유학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섭리하에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면, 결국 그 종점이 분명하다면 이 부부의 고민이 간단해집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 큰 그림과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쓰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쪽에 내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어서 훈련을 받으러 달라스로 왔어요. 아내는 간호사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두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위클리프, 한국에는 GBT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오랫동안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감당하다가, 뭐 중간에 스토리들은 있죠. 아프기도 했어요. 아내분이 암투병도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의 퇴색된 모습을 항상 비추어 봅니다. 작아요. 별것 아닌 조그만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주제어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리고 특별히 열린 문의 그 기회에 충성하던 다윗의 열쇠, 그 교회에 맡겨진 열린 문. 여러분, 우리 이미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선한 도전으로 좀 듣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의 출발점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어 결국 주님의 이 큰 칭찬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어지는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어주시는 멋들어진 인생길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과 도전으로 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비록 적지만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결국 주님이 기대하시는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신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정에 우리 이 구령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사명,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계속해서 자리하게 해주시고, 결국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고백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기적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